여호수아 9장 16에서 27절 성경 말씀과 큐티. 제9장 16.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17.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랴시아림이라. 18.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9.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22.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3.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25.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26.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아와 거짓으로 평화 조약을 맺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속은 이 거짓의 평화 조약은 깔끔하게 성사되었지만 나중에 속은 것을 알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 1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였는지 여호수아도 그 장로들도 아무도 속는다는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 조약을 맺을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먼저 어쭈어 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성전투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대가가 아주 컸음을 깨달았고 뒤늦게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뒤늦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앞으로의 나아갈 바를 물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이미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사흘 뒤에 진실을 듣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먼 이방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원래 거주하는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들 원주민들을 점령하고 멸한다는 소문을 익히 듣고 거짓 조약을 아주 치밀하게 짜서 왔다는 것을 사흘 뒤에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려 왔을 때 이미 사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흘이 체결을 한 이후에 흘러간 것입니다. 잘못 사용된 뒤바뀐 순서의 시간과 잘못된 선택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조약, 속은 조약이라도 이 조약을 없이 하자 할 수 없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살려두고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라. 기브온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건 조약이요 속일 수밖에 없는 조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속은 조약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조약입니다. 이제 이 조약을 지키면서도 두 민족이 다 설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기브온 백성들은 그들이 속인 죄를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종으로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수아 역시 속은 죄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조약을 체결함으로 그들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그들을 살려주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두 멸하라는 명령을 조금씩 허용하게 되면서 그 가나안 땅의 이방신과 우상 숭배와 그들의 성경적이지 못한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씩 갈아먹을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속는 경우도 있고 피치 못하게 우리가 속이는 자의 입장에 놓일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내 유익과 안전을 위해 잘못을 행하고 있는 순간에 맞닥뜨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엎드릴 때입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와 잘못을 사용하셔서 다시 우리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우리를 나아오게 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너무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납득당해야 하거나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단련의 과정을 거쳐 우리가 충분히 낮아졌을 때 비로소 스스로 순종하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동기부여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끝나버리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깨끗하고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고 속이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단정짓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잘못된 길에서 축복의 길을 다시 열어가시도록 일깨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서 나의 삶의 이정표를 다시 한 번 더 다지고 또 다져서 주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있는 달콤한 조건에 현혹되지 않도록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쫓을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이지만 깊고 큰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